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그 장로교의 그 교리에 근간은 그 칼빈이 교리인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그 의미는 그냥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모든 계획 그리고 다 의미를 두시고 일을 행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진화론은 우연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는 우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시고 의미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나 만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영원 후까지 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이 만물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 갑니다.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져 갈 것을 확신한다, 믿는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인생도 똑같고 세상 만물 똑같습니다. 계획대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입니다. 자, 인간 중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예정론에 적합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모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모세나 우리나 이 땅에 우연으로 그냥 시작돼 가지고 마무리되는 인생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과정, 1초 1초의 모든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져 간다고 믿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이 땅에 우리 인생들, 인간의 숫자가 예를 들어가 뭐 100억이 있다. 그들의 머리카락 숫자 다 세시고 아신다 그랬으니까. 자, 인간의 상식 너머의 세계죠. 자,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인생으로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러냐면은 모세는 120살까지 살다 갔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인생은 딱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부 자르듯이 40살까지는 이집트 제국의 왕자의 삶을 살았고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그 집, 그러니까 처가살이 한 거죠. 장인입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의 삶을 40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딱 40년씩 120까지 살다가 안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느낌이 옵니다. 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획 속에 쓰임받다가 한 분이구나.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딱딱딱딱 나눠졌을 뿐이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인생의 역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나리오 속에 이루어져 갑니다. 만들어져 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은 언제냐 하면은 모세가 나이 80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목동의 삶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 소명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부터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세로 사는 겁니다. 그 이제 80이 됐을 때 모세의 일생의 가장 초라한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네 가진 게 뭐냐 물었을 때 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가진 거라고는 양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 때입니다. 요 때가.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모세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이 순간에 가장 초라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그 214장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정말로 그 찬송에 적합한 주인공이 모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 모습 이대로, 내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내 세울 것 하나도 없는, 정말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재산이 뭐냐 물었을 때 재산 1호가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 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있는 거 보고 챙기시고, 너는 배웠다 안 배웠다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서신 하나님이라기보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시고, 이미 모세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제 증거가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사명이 시작되는 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거는 지금 모세한테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신을 벗어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노예가 있는 시절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신발이 귀할 수도 있겠지만은 복종의 의미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 했느냐? 딱 그래서 이유는 안 합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너를 들어서는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하는 의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신 벗어라. 지금부터 너는 나의 노예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을 벗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주인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너였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염려 근심이 안 떠나는 이유입니다. 1초 뒤를 모르는데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자기 인생의 이 어렵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하루도 마음 편한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부터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위에서 금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머리 아픈 일은 똑같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면 첫 번째 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선물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가 아니고 내가 결정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죽이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우리 애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고 편안할 때입니까? 부모 아래 있을 때죠. 결혼하기 전에. 뭐 어찌됐든 간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도 해주고 뭐 다 해줄 때잖아요. 내가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사실 그때가 행복할 때예요. 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왜 평안이 있느냐?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결정을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기도인데, 그럼 여러분 주인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신발 벗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 목회를 할 때 집에서 동안교회 다니는 게 성수대교를 건너 다녔다 그럽니다. 집은 이쪽에 있고 교회는 저쪽에 있고. 그 다니던 길이 성수대교였어요. 그날 또 새벽 기도 가면서 그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 그 노모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새벽 기도 마치고 그날따라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일 좀 하느라고 늦어져가지고 집에 가는 길인데 한 8시 넘어서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인사를 바꿨다 그럽니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머니 저 갑니다. 올지 모르니까. 갔다가 온다는 거는 보자 뭐하니까. 그죠? 그래 저 갑니다. 그러고 나가랍니다. 인사 바꿨다 그러잖아요. 한참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 세계무역센터, 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비행기로 충돌로 붕괴됐습니다. 붕괴될 때 무역센터에 거기에 근무를 하던 세계무역협회 부회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이돈 박사,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그날 아침 9시에 회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무실이 붕괴되는 그 충돌에 있는 6층에서 9층 사이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가면서 어느 약속 시간 1분도 늦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뭐 그래 안 살았겠습니까? 그 정도 올라갈 때까지. 뭐 철저했겠죠. 자기 관리가. 그래서 집이 뉴욕에서 뭐든지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출근하면은 뉴욕 공항에 딱 내리면은 예를 들어 8시 반에 내리면은 택시 타고 딱 가면은 9시 한 5분 전, 10분 전에 딱 도착하도록. 이게 자동입니다. 이분은. 그날 또 회의까지, 중요한 회의까지 있으니까 1분이라도 늦었겠습니까? 집에서 맨 그 비행기를 타니까,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다가 주스를 한 잔 먹었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 한 10분 뒤에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리고 뉴욕에 내려가지고 사무실로 간다고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빌딩 문 앞에 보는데 꽝 터진 겁니다. 원래대로면 그 사무실에 9시 회의에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9시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한 10분 정도 늦어가고 그 앞에 보이는 쪽에 갔을 때 붕괴가 됩니다. 뉴턴애가 막 나오는데 뒤로 돌아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건물이 붕괴되는 거를 자기 사무실에 회의한다고 다 모여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다른 간정은 중요한 거는 빼더라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간정입니다. 이분이. 가는 동안에 비행기를 타고 그 회의 시간을 보면 시간을 12분도 더 봤을 거 아니에요. 늦어가지고 9시에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다 모여있을 건데 이걸 보면서 막 택시를 타고 얼마나 좋을 겠습니까? 9시에 그 빌딩은 붕괴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조급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사업 문제나 인생의 문제, 자식 문제로 조금만 길이 막히고 늦어지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주인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나 하나를 책임 못 지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는 막히는 길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길입니다. 그 막히는 것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까? 남들은 전부 지름길로 가는데 이게 왕도입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죠? 우리 성도의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일희일비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할 때는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주인 바꾸십시오. 평안이 올 겁니다. 단잠을 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그 32살에 외국의 유명한 대학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미연맹 32살에 전국 지점 1호라고 하는 한미연맹 명동 지점장 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 32 한번 돌아보죠.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그 딸은 막 쾌속으로 올라간 겁니다. 32에 명동 지점장 됐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본인도. 3년 뒤에 이분이 35이 되는 날 유서를 써놓고 한강 다리에서 자동차와 함께 추락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유서에 이런 게 딱 써 있어요. 업무 스트레스로 실적 때문에 더는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길 힘이 없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인생을. 3년 뒤에 그 일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부모고 가족이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너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죠? 몰랐죠. 다 잘 되는 길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게 통곡할 일인 줄 모르고. 여러분 주인 바꿔야 됩니다.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이 강자가 되고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진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게 신발 벗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신발 벗으라 그럽니다. 너는 앞으로 내 종이다 그럽니다. 그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앞으로 주인이야 하는 뜻이에요. 내 시킨 대로 하면 돼 너는. 종은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종이. 너희가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면 하면 하면 돼요. 단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집니다. 주인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나는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이런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리되 어디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이래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장군이고 전략가고 최고의 선한 왕이고 모든 찬사를 다윗에게 우리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윗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을 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 성을 내가 치리까 말리까 제가 이 본문 말고도 여러 군데 다 나옵니다. 어디다가 매복을 하리까 다 물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를 어디다 매복을 시켜라. 저 성을 쳐라 말아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유다 한 성읍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 쪽으로 가라. 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래를 보고 다 가르쳐 줍니다. 저기 어디에서 매복을 했으니까 어느 길로 가라. 저쪽이 어쪽으로 올 테니까 니는 어느 쪽으로 매복해 있거라.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략가라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아직도 저 성은 지금 너희가 치면은 너희가 불리하다 치지 마라. 다 가르쳐 줬습니다. 승리의 깃발만 늘 꼽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사실은 다윗은 인생 그저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이 났을 때도 잠 못 잔 적이 없습니다.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도 단잠 자고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내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근심한들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은.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이 길이 죽는 길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니까 매일 푹 자고 일어나가 하락하는 데라고 이기고 하락하는 데라고 이기고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갖고 이기고. 다윗 거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셨던 것밖에 없어요. 이분은 물어보고 시킨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인생 정말로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 바꾸면 돼요. 왜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큰소리치고 사니까 잠을 어떻게 갑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자식의 문제든 물어 심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들이 다툼이 일어나면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뻔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부모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기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툽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긴 줄 압니까? 뻔합니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원래 사울왕이 다윗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초대왕이었고. 그런데 사울왕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합니다. 자기가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꾸중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의 종이 되어가 왜 네가 주인이 되어 살락하느냐 꾸중하는 거죠. 그래 살아가 잘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셋하고 자기하고 다 죽습니다. 전사회가. 집안이 완전히 멸절을 합니다. 무례를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하나 제가 물어보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뭡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 바꾼다 그러는 거 신발 벗는 건데 아직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주인을 뭐 안 바꿔서 그래요. 아직도 바꾸십시오.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여러분은 백전백승합니다. 평안이 올 겁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주인이 책임져 줄 거니까 신발 벗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벗는 겁니다. 신발 벗는다는 거는. 이거 가는 길이 우리 거룩한 길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국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집트 제국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우상, 이방 신을 섬기고, 우리 그때 그 3000년, 3500년 이집트 시대 이래 영화 같은 거 봤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방종하고, 왕자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불경건하게 살았을 게 눈에 뻔하잖아요. 그거 벌써 던지라는 거죠. 그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들. 그러고 난 뒤에 종으로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으로 삽니다. 40년. 이거 아무것도 제대로 한 헛속셈을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해 떠마 해지마 또 그냥 데리고 들어가고, 데리고 나오고 하루 종일 앉아가 시간 보냅니다. 그리고 밥 때마다 밥 먹고, 세상에 이런 헛속셈을 40년 보낸 사람이에요. 이거 벌써 던지락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야 되겠지.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예상에 타락하던 사람들 또 후손석을 보냈는 거 이제는 정말 주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니까 이거 다 벌써 던지는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과거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세상을 시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를 벌써 던지고 나마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쓸모없었던 헛송세월 했는 과거 같은 것도 귀하게 사용을 해가 재활용하도록 해가 연결시켜 줍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실 때 평생을 깡패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질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고 김익두 목사님 같은 기질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대부흥사로 하나님이 들었었던 분이에요. 저 같으면 거기를 못 갑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기질이. 그러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쓸모없었던 과거, 허송세월 보냈던 과거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나는 벗어 던지고 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옛날에 군대 생활, 3년을 군대 생활했다 그럴 때, 군대 생활한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군대에 3년 썩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썩는다 했습니다. 쓸모없는 시간이라 생각했으니까. 3년 썩는다. 군대 갈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썩는 시간이 없어져요. 썩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다 사용합니다. 허송세월이나 버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벗는 겁니다. 과거를 끊는 겁니다. 친구 끊어야죠. 과거 옛날에. 내 세상에 좋아하던 즐기던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단 하나님이 들어서면은 그런 것들도 장점으로 해가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가 제국의 왕자로 있었던 그 시절이 타락하고 방종한 시절만 있었겠습니까? 그는 지도자의 역량을 배워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300만 오합지조를 누가 이끌어요? 그 사람이 농사 짓다고 한 사람 같으면 사람이 이끌어갈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로 해봤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일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미리. 자, 목동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는 인내심과 경건함과 겸손함을 배웠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지도자의 소양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다 들어서잖아요. 그래가 결국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고 바르게 다 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어 귀하게 활용하신 하나님. 그게 신발 벗는 거예요. 여러분, 연사공장이라고 실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실을 만들면 여러분 실 만드는 공장 그거 한번 보셨는가 말이에요. 한번씩 그 어디 뭐 뉴스나 이래 나올 때 보면 막 실이 큰 기계에 막 돌아가지고 이 폐에 실 그 감는 폐에다가 막 자동으로 감습니다. 그러면 그 수십 개가 막 감깁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감기면 이제 빠져나오고 다른 또 폐가 올라가면 다시 실을 감죠. 그런데 실이 감는 이 기계가 감다가 터그덕 걸리가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터그덕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은 실이 엉키는 거예요. 밑에서 막 올라가는 실이 엉켜가지고 스톱이 되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엉킨 실을 가지고 일일이 다 하루 종일 버립니다. 그 풀마. 그거 풀어가지고 해결 안 합니다. 엉키는 거. 위에 자릅니다. 엉킨 부분.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당기가 연결해가 다시 돌리는 겁니다. 엉키는 거는 끊어가 버려야 되죠. 그걸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세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쓸모없이 살았는 인생은 세상은 버리는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 우리가 영과 육이 얽혀 살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고 세상과 그냥 얽히가 그냥 다리 걸치 놔놓고 살 때, 자, 하나님 앞에 시작이 됩니다. 인생이. 그러면 얽혀있는 그 부분을 탁탁 잘라가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힘으로 이 모든 얽힌 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다 풀어냅니다. 얼마든지 풀어냅니다.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만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버려진 세월이 있었느냐? 80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며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했는 일은 끊는 겁니다. 끊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재활용해가 마음껏 들어 쓰시고 신발 벗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끊어야 됩니다. 얽혀갖고는 기계가 안 돌아갑니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끊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가야 되는데 끊는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들어 쓰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자, 왕자의 그 자리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끊었다 그러잖아요. 왕자의 삶을 끊었다는 겁니다. 40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면서 좋았던 거, 뭐 허송세월이다 뭐 하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상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 광야에서 받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더라. 그거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거 좋은 거 딱 버리고 오늘부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쉽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3년 정도의 선교사로 계시던 목사님이 제가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이분은 그 도시에 있었어요. 도시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3년 있으면서 전도를 하고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그 섬이 많아요. 그 오지 섬에 선교지 방문을 한다고 이분이 간 적이 있다 그래요. 거기 한국인 평신도 선교사 한 분이, 이분은 정식 선교사로 온 게 아니고 평신도가 자원해가지고 자비로 온 겁니다. 거기 이제 계신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7년째 계시는데 평생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런데 이분이 뭐 했는 분이냐면 한국에 있을 때 장로님이 투스타 출신입니다. 육군 장군입니다. 투스타 예편하고 그 다음에 바로 평신도 자원회가 그 오지 섬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선교사 목사님이고 그 선교지에 갔다가 그분의 삶을 보고 참 할 말이 없더라 그래요. 그 삶을 보고 자기 같으면 솔직하게 한 달 못 살 것 같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 더운데 그 벌레에 그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입고 삽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 합니다. 선풍기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투스타로 살던 분이 상상이 안 되더라 그래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야, 참 말할 말이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생각에 문득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별을 놓고 천국의 영원한 스타, 하나님이 달아주는 계급장을 달라고 가신 분이에요. 천국의 스타가 되려고, 이 땅의 스타가 아니고 이 땅 스타가 포스타가 된데 장관 누리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주는 스타는 영원한 겁니다. 그거는 영원한 별입니다. 그 계급장을 보고 간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분들을 흔히 볼 때마다 몰로카의 섬의 성다미인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나병환자촌의 뭐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은 어떻게 거기를 갖다 생각하면 하나입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자신 문제 생각하고 교육 문제 생각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갑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세상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만 생각. 그래서 성도는 두 날만 중요한 겁니다. 오늘과 그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보고 오늘을 사는 자, 이 성도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았을까? 여러분, 그 다윗의 삶에 대해 가지고 제일 우리가 하나 탁 느낌이 딱 오는 시가 하나 나와요. 다윗은 시입니다. 10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평생 믿고 따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하는 뜻이 뭔 줄 압니까? 마음이 온전하게 24시간 평생 어느 1초 1초도 주님만을 전도전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막 방언한다 예언한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주님 앞에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 전도전 딱 영적 조절이 딱 맞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중개인으로 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오조준 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눈이 돌아갈 때마다 탁탁탁탁 때려가지고 전도준하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우연하게 다윗 된 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확정돼 전도준 딱 해놓고 살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과 눈을. 자,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다 전도전하고 삽니까 지금? 영적 조준을 어디다 맞춰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전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길다고. 여러분들은 자꾸 영적 조준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자꾸 여러분 전도전하지 마십시오. 그거 모릅니다. 우리가 한참도 모르는데 무슨 안개 같은 세상을 잡으려고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 앞에 정도하고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헛송하는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100점 100승하도록 해줍니다. 세상 안 보고 하나님만 보면 세상 이치를 다 아는데 말라고 세상을 따로 챙깁니까 내가. 그죠? 여러분 그 2010년도에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 그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다 환호했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지금 또. 그때 은메달 김연아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은메달을 따고 눈물을 삼켰던 그 선수가 일본의 아사다마오라는 선수입니다. 나이 20살 때입니다. 그때 아사다마오가. 아사다마오가 김연아 선수하고 마지막 결승에 점수 몇 점 차이로 막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조바심을 갖고 그걸 봤습니까? 자, 은메달을 따고 정말 눈물을 삼키며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딱 한마디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소감이 어떠냐 물었을 때 딱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사다마오가 20살 어린 청년이 나는 참으로 길다고 생각했는데 참 연습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아사다마오의 말만 아닙니다. 어느 한 스포츠 선수의 이야기 아니고 인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길 것 같죠? 나중에 순식간에 끝나버렸구나 할 때가 옵니다. 20살 청년 아사다마오가 참으로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훗날 인생 거의 다 살았을 때 돌아보면서 그 청년이 또 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참 길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순식간에 끝나버렸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길 것처럼 느껴지죠. 나중에 돌아서 보면 순식간에 끝나버렸구나 할 때가 옵니다. 후회할 때가. 영원한 여러분이 복된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복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을 벗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보십시오. 영과 육의 모든 복을 여러분이 다 얻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모세처럼
정말 세상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된 길을, 경건하고 복된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